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방역 수칙도 잘 지켜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걸렸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은 또 같이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문자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가 회사의 그 위층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 걸려가지고 전체 이제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고 또 이제 그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영적 생활과 또 예배 생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많이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저는 이런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믿음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결국 했을 때 이 결국이란 말은 결국이란 뜻은 완성, 정점 그런 한라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완성, 믿음의 정점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영원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최고의 목표고 믿음이 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은 믿음의 목표, 믿음의 정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육신은 이게 다 잠언서에 보면 육신은 우리 몸의 가치는 사람의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울 때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영혼 빠져나간 인간은 아무 보잘것 없어요. 짐승은 고기라도 먹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인간은 어떤 만물보다 가치가 없어요. 아니, 짐승은 가죽이라도 쓰잖아요, 그죠? 소는 가죽이라도 남기잖아요, 그죠? 사람은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명예, 지식, 업적,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인간이 소중하게 있는 그거, 영혼 빠져나가고 나면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믿으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언약을 잘 가슴 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소경된,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자가 맹인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고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는 것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그죠?
죄 지으면 벌 받고, 죄 지으면 재앙만 나고, 죄 지으면 질병 걸린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우상숭배하면은 자손 산사대까지 망한다 했는데,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예수님은 이 소경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망했다고 하는 거, 성공했다는 거, 나는 이상하다고 하는 거, 또 나는 뭐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나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를 가졌다는 거,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마다 저마다 문제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밝게 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질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의 의사도 병을 고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억압되고 고통받는 부분을 풀어주시겠다고, 자유와 맹인에게 눈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많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야 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이렇게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도 열리게 하시고 눈도 보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오셔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영혼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 때문에 이런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문제와 많은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갈등과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지나가는 문제에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문제도 아닌데 다 이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적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은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달라요. 예법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은 내가 가진 의식도 또 바뀌어요. 막 우리가 습관들 있잖아요. 풍습들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개인든지 이건 다 지나가는 문제예요. 사람이 좀 예절이 틀린다.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는요, 거기에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법도도 지나가는 것이고, 고정된 게 없어요. 역사를 계속 들으면서 모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갈등하고, 성격이 안 맞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못 살겠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전부 다 지나가는 문제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요. 그죠?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지 몰라요. 늘 가족에서 대립하고, 서로 막 성격끼리 분쟁하고, 말싸움하고, 이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가는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 살아요.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붙잡는 거. 이거요, 99.9%가 문제도 아닌데 기도 제목을, 우리 남편 성격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식 똑바로 사는 거지. 내가 자식 저 문제점 저거 고치면 그러면 자식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했어. 저 자식 버릇 좀 고쳐달라고. 자식 버릇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도 아닌데 문제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번 주에 그 TV 방송 틀다 보니까 그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하여튼 도둑의 천재가 있어요. 그 천재의 부인이 지금 그분도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절에 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런데 그 부인이 사업가로서 아주 사업을 잘하다가 남편 사람 만나보려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교회도 가보고 온데 다 가봤는데 남편의 토백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바깥에 사는 것보다 교도소에 사는 게 더 많이 살았는데 남편 그 조생이가 그래 이제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일본에 내가 도둑놈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갔을 거예요.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고 일본 경찰청 청장 집을 털다가 또 잡혀갖고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아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일본에 가서 간증하러 가갖고 그 빈 시간에 일본 경찰청 청장 집을 털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또 한국으로 이송되고 또 교도소. 근데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협박 전화가 오고 힘든 일 아닌가. 자기는 소원이 내 저 남편 병 고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벽. 그래서 지금까지 잠도 안 자고 어떤 막 산속에 그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냉고래 속에서 산 밑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시내에다가 또 이렇게 절감 법당을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여자 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전도자 만났으면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 만났으면 답을 줄 텐데 그 여자는 지금도 줄에 중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사람 만들어버려. 남편이 그런 구설스러워 창피하고
자식도 키울 수 없고 도둑놈 자식이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사회생활 할 수 없다. 자기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가지고 사업하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인데 자기하고도 나이가 22살 차이 나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자기 만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도둑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주문도 아니더라도 그 맨날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법당을 꾸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문제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전부 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문제고 우리가 현실이 심각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현실에 우리 집이 심각하고 우리 가정이 심각하고 내 인생이 심각하다는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문제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는 그 순간에 벌써 문제는 확 나를 덮어 씌워버려요. 지나간 문제, 문제도 아닌 문제에 시달리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사지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우리는 문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체제. 그래서 이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습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 이걸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영적 문제 이걸 사탄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사탄 문제, 영적 문제. 그러면은 불신자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영적 문제, 사탄 문제, 귀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는데 어떻게 내게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 역사해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뿌리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 사건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영적 문제가 뿌리가 내려있고 영적 거짓을 하면 사단에게 인간이 조종을 받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문제는 순간순간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영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영적 문제가 참복했다가 나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할 때 막 가정에 막 갑자기 막 불화가 일어나고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데 막 집안에 막 어림이 생길 순간 있을 수 있고 이게요 사탄의 장난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죠. 내가 오늘 주님의 하려고 할 때 아침에 오늘 없는 문제가 막 생긴다. 야, 오늘 내가 복 받았구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내가 전도 좀 말라고 하는데 가정이 좀 불화하다. 이거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구나. 제가 경험을 통해서요. 100% 맞아요. 내가 전도 갈 때 집이 불화하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날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이고, 집에 싸우는 게 복이구나. 그것도 생각하면 또 안 싸워지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단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미리 영적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사건은요. 영적인 대처만 하면 되고 영적인 해석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걸 막 불안하게 막 큰일 났다. 한 번도 제가 복음 전하고 현장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수습할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갖다 막 깨끗하게 해결해 줬어요.
없었던 일처럼 기억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싹 은혜 주셔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약하면 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막 교회를 갔더니 막 집에 막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아유, 교회가 못 가겠다. 괜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던 자상하던 남편이 교회 갔다 오니까 막 쌀쌀하게 나한테 대꾸하고 막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한 번도 못 보던 모습을 내가 봤다고. 여러분, 그거 영적 사건이에요. 그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들었으니까 내게 있던 모든 영적인 그 문제들이 사탄에게 공격을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남편이, 가족이 나한테 막 이렇게 차갑게 대할 때는 교회를 잘못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새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건 해석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 귀신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사탄 귀신이라는 문제. 질병이 있다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졌다는 거죠. 딱 엎드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앓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8년 동안에 귀신들 아픈 이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던 일을 통해서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노동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은 소나 말도 안식일에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면서 내가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 사람이 소맛도 못하고 말맛도 못하냐. 말도 물 먹여주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아파서 18년 동안 병들었는데 안식일을 병 고쳐준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 예수님께 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16절에 그런 말하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죠?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매여서 있는 것을 풀어줬다.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두 가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병 들린 사람. 그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나사요. 그런데 습관이나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 오는 문제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는 병은 귀신 떠나가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이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도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설지 안 나설지.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제가 어린 학생 때인데 벙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갖고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 여자인데 그 승민이라고 그 아버지가 한약반을 해요. 그런데 아기 때부터 벙어리로서 말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이렇게 믿고 그 엄마도 믿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게 내가 100% 귀신 들려 갖고 벙어리 될 수 있구나. 귀신 들려 갖고 벙어리 될 수 있구나. 제가 실제 저랑 같은 또래예요. 초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벙어리예요. 완전 벙어리예요.
말도 이래뿐이 못해요. 무슨 혀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집이 그 어머니도 보니까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가짜로 다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어떤 뭐 구역예배인가 신방이야 그 시골에 갔는데 그 이제 마당 뒷마당이 있어요. 뒷마당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렸다고 나를 목사님은 그걸 못 봤는데 나는 봤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쌀을 가져가더니 뒷마당에 내 키보다도 더 큰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안에다가 쌀을 갖다 모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내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빌려줬죠. 그 성민이 어머니 그 뒷마당에 그렇게 거기서 촛불 켜놓고 기도한다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교회 와서는 뭐 찬송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집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딱 뒤로 조사해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우상 문제가 다 있어요. 목사님이 모르는 숨겨진 우상 문제가 있어요. 양심 역사. 그러니까 막 볼 때는 막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또 자기가 믿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이제 또 그러더니 또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두 다리를 딱 지켜놓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리 집 왜 이러냐고, 귀신이 안 떠나가느냐고. 그런데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래요. 특히 영적인 중증 환자 집안에는 참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영적 문제는 끝나는데 한 사람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찬송하고 새벽기도까지 다니는데 왜 저러느냐. 나중에는요, 그 엄마도 미쳤거든요. 엄마 교회 다니는데요, 엄마도 어떻게 미쳤냐면요, 그 시골의 교회가 마룻바닥이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엄마가 딱 미치는 게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뭐라고 대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대들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수습이 안 돼. 그 목사님은 막 키가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키도 크고 목소리가요, 막 키가 버스 타면요 머리가 천장 까일 때 이 정도로 키가 크고 어깨도 넓고, 제가 목사님 양복을 한번 맞춰드린다고 그 시내에 가서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그 양복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좀 가격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거든요. 날 보고 더 안 받으면 다행이다 그러더라고. 덩치를 보라고, 이 기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 알았다. 그래갖고 나보다 3곱은 들어갈 거예요. 그 양복점 그 사장이. 그래, 이제 그 정도로 덩치를 크신 분이다. 그런 분이 목소리를 지르면요, 어디 가서 서울에서 배우신 게 있어. 귀신 물리치는 걸 하는데 마이크 없이 하는데요, 서랬던 지붕이 팡팡팡 울릴 정도로 귀신아 물러가라, 사운드가 팡팡 기가 멍멍해. 그 정도로 목소리 커요. 아니, 목사님도 다급하게 설교 조정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앉은 것도 무릎 꿇고 이렇게 안전하게 앉았어요. 그 소리 지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차분하게 그냥 조용한 소리로 나 기 안 먹었다 살살 얘기해라 이러더라고. 목사님한테 해라라는 거야. 살살 얘기해라 이러는 거야. 그 성도들, 그 시골 사람들, 그들 수요일날 저녁에 몇 명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 망신이 막 다 뻗친 거예요. 목사님은 흥분해서 난리인데 그냥 차분하게 요래 앉아서 나 기 안 먹었다 살살 얘기해라 이러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저도 영이 예민했을 때거든요. 기도 많이 할 때. 근데 그 엄마한테 갔어요. 성민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습이 안 돼갖고 내가 나선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세요? 예배고 뭐고 예배가 다 파토가 된 거죠. 그것이 설교하다 보면 내려와서 그렇게 난리가 버린다. 그래서 그 시골에요. 제일 기통이에요. 그거는 성미통. 옛날에는 쌀을 갖고 성미통이 있어요. 그 성미통이 그 현관 들어오면 옆에다 놨던데 그 옆에 가더니 머리를 딱 박고 고개도 안 들고 그냥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시골에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사람이 갑자기 총각이 그 청년이 왜 이러세요 한마디에 그 발발 떨고 그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만 무성무성 다 쳐다보는 거야. 내가 수습이 안 되고 그 뒤에다 바로 막 그 신발장 옆에 자전거 세워놨거든요. 자전거 타고 집에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내가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간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죠. 인간이 폼을 잡는다고 귀신이 떠나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소리 마이크가 기차 한 통 갖고 얘기해 보세요. 소리 지른다고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예수 믿을 때 귀신 떠나가요. 저는 왜 이러십니까? 그 애기 어머니니까 나하고 친구 엄마 그 막내딸이요. 내 초등학교 그 동료가 그 막내딸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이가 많겠어요. 그 위에 오빠들도 많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참 예수 믿으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상숭배하고 또 다른 거 뭐 물 떠놓고 빌고 이러면은 차라리 안 다니는 것도 못하다. 어릴 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걸쳐놓고 믿어요. 그래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고 이러니까 집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중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 불신앙만 꽉 잡히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 딸이 뭐 갑자기 뭐 말을 한다고 왜 그러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혼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엄마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 저 딸 그냥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내가 참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예수만 믿으면 끝날 일인데 엄마는 뒷마당에다가 단지에다가 따로 기도하는 게 있고 교회 또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다녀요. 구영예배도 안 빠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여기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떠나가요. 끝납니다. 영적 문제는. 안 끝나던데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 그래요. 사람들은 불신앙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 성경은 맞는데 어느 집에는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도 그거 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년 4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권사님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딸 이름 바꿔달라고 이름이 나빠갖고 걸렸다고 내 딸이 이렇게 돌았다고 무당한테 가서 이름 바꾸러 간 거야. 그것도 나를 속이고 그 딸이 나한테 고쳐져야잖아. 그 미친 딸이 나한테 그래.
예배 때 방에서 탁 튀어나오더니 목사님 자기 엄마한테 인연한테 속지 마세요. 왜 엄마한테 인연이 뭐냐? 목사님 인연이 나를 데리고 예수 믿는 권사가 무당집에 데려가고 나를 이름 바꾸러 갔어요. 엄마가 얼굴이 새파랗더라고. 목사님한테 보자주였다고. 그때 이제 딸이 들어가고 나니까 엄마 그래도 엄마를 때 인연이 뭐냐? 그래서 들어갔어.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내가 갔다고. 친구가 아무리 가자고 했다 할지라도 그 권사님은 평생 학교 교육자로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고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똑바로 안 믿은 거예요. 그 분당의 큰 교회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500명 되는 교회 대표기도도 할 정도면 교회에서 인정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다 듣기 싫다고 잔대. 기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요. 근데 목사님 이 그리스도 이거 듣고 났더니 성도들이 다 자기한테 묻는데 도대체 요새 뭔 일이 있느냐고 권사님 달라졌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대표 기도하면 성도들이 다 잘고 막 고개를 팍팍 돌리고 이런데 여러분요 분당 같은 그런 그 지역에서 500명 교회면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정도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런 껍데기 속에 진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오랫동안 이 집에는 왜 딸이 미쳐갖고 약이나 평생 먹고 있고 병원에 가두고 이 난리를 치기는가. 교회 다니는 집안에 그 집안에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 집에 엄청 부자예요. 그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의 언니도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 강남의 빌딩이 월세가 7천만 원 받는 집. 그 당시 돈으로 월세 7천만 원.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억 이상 될 거예요. 그 지금 돈 가치로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돈이 그 언니만큼은 없어.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한 3년을 갔잖아요. 3년 이상을 갔는데 여기서 그까지 1시간 걸려 차로. 교통비 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 기름값. 그게 뭐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인간이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체면 유지해가면서 적당하게 그래 다니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대단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갈릴리의 어부들, 내설 것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제자 삼고, 세상에 돈 번 얘기요. 그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자기가 부동산 땅 사도 돈 번 얘기 참. 와, 어떻게 저런 쪽으로는 저렇게 머리가 천재일까? 한 번도 집 사갖고 돈 못 번 적이 없대요. 그 찾아다니면 보인대, 그게. 여러분, 돈 잘 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돈 버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예수님 모르면서 그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딱 집 사고 실패한 거 한 군데가 있대요. 평촌 아파트가 분명히 오를 것 같아서 사놨는데, 오를 것 같아서 사놨는데, 내가 팔고 그 다음 달에 올랐대요. 딱 그게 제 인생의 실수 중에 하나래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팔고 나도 그거 한 가지가 자기 오점이래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세상에 재주 많으면 뭐합니까? 귀신이 그런 세상 머리를 줄 수가 있다니까. 귀신이 돈 버는 방법도 줄 수가 있고, 막 그렇게 인간을 막 그렇게 만족줄 수 있어요. 그런 부자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돈 벌으면 뭐합니까? 딸 미쳐갖고 맨날 119 와서 싣고 가지고 온 동네 창피하지, 손가락질 받지, 난리를 치지, 집안에 건 다 때려 부시지. 아니, 그런 집이 행복합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은 것 속에 영적인 사실을 속고 있다. 귀신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 믿으면 끝나요. 믿으시기 바래요. 쓸데없는, 여러분, 안 된다. 그 불신앙을 버려요. 예수 믿으면 끝나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 문제는 그날로 초상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아까 했잖아요. 믿음의 결과를 잘 붙잡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믿음의 결과 곧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거죠. 육신적인 우리가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금반지도 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반지를요, 예를 들어서 $3 금반지를 여기에 끼잖아요. 끼면은 이제 다음에 한 10년 꼈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금반지를 팔려고 금집에 가면요, 무게를 달아보면은 많이 따라가지고 처음에는 $3였는데 $3 안 나와요. 따라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소중하던 반지도 따라 없어져.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중해도 금반지도 오래 끼면 따라서 다 낡아서 없어지지만은 여러분의 신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비된 천국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서성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모세 얼굴에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그 밝은 얼굴, 하나님과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 없고 똑같이 모세 얼굴이 아름답고 그 얼굴을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왜 수건을 덮었을까요? 모세 얼굴에 딱 한 가지. 모세를 존경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단하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막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처럼 못 살았다.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도 모세를 존경하지 말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모세가 뭐 지팡이가 능력, 그 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 모세 흔했는다고 어디 가면 지팡이부터 탁. 제가 미국 가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준교회라고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제일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는 미국의 워싱턴이나 이런 데서도 미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도 비행기 6시간 걸려요. 워싱턴에서 LA까지 올 때. 그렇게 먼 거리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미국 부통령이 거기 오시더라고요. 가니까. 주일날 기일하고 6시간 비행기 타고 그 교회로 오셔. 미국의 부통령이에요. 그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그 교회 마당에는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놨어. 모세의 밀랍으로 쫙 만들었는데, 모세의 이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이런 지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팡이, 지팡이 쳐다보면 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밑에서 불을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지팡이가 광이 나요. 이렇게. 낮에도 받고 밤에는 쫙 이렇게 불을 비춰갖고, 모세가 지팡이 닦고 있는 딱 보면요, 진짜 막 저 가서 뭐 모세 지팡이가 대단해 보이더라.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성가대 지휘자 목사님도 자살했고, 그 세계를 떠들어가는 그 목사님도 아들하고 관계해서 죽었고, 그 교회 지금 천주교한테 팔려갔어요. 교회가 굳어나가요. 교회가 굳어나서 천주교 소유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3번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소중하지, 그 지팡이가, 그 막대기 바짝 마른 지팡이를 갈라갖고 홍해를 가르다니고 반석에 물을 쳤다고 해서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 지팡이 없으면 뭐 손가락으로 치시만 해도 역사를 하지 뭐. 그거 지팡이가 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딱 빠지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놓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인도 받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마라. 그래서 모세 얼굴을, 그는 아무 시작되없는 지팡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 어디 다닐 때 막 지팡이 들고, 무슨 사명대사처럼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 막대기 불쏘시개만 끝날 일인데.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인 사실은 깜깜하고 육신적인 것만 늘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걸 우리가 받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내야 돼요. 영적인 생각하고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실 그 선지자라 합니다. 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줘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우고 영적인 문제와 싸우지, 늘 육신적인 대립하는 그거는 아직도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적인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느낀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매이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해석은 다음에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보면은 새로운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해석과 은혜 떨어질 때 해석은 180도로 달라요. 문제가 있다. 은혜부터 받으세요. 해석 갖고 싸우지 말고, 내 주장 갖고 싸우지 말고, 문제가 딱 느껴진다. 저 같으면 그래요. 문제를 일단 나누고 성령 충만 달라고 깊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보면은 조금 전에 문제라고 했던 거 흔적도 없이 내게 없어져요. 은혜 받고 문제를 해석해봐요. 아, 이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게 있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저분을 위로해야 됐구나. 저분이 참 힘들구나. 나를 상처 줬던 사람도 위로의 대상이구나. 내가 쫓아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저분을 위로하라고 저런 걸 줬는데 나 같이 감정을 사고 있네. 은혜 갖고 보면요. 내가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을 나에게 주셔서 섬기라고, 위로하라고, 저분들의 가정, 인생의 상처를 달래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같이 맞장구 뜨고 있고 같이 감정 싸움하고 있네.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해석이 완전히 감정과 자존심으로 딱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겁니다.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생활의 모든 목표와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영적인 대처하며 영적인 답을 주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